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언제나 복 받으세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강 상류 쪽으로 가보면은 상류에 있는 돌들은 항상 이게 모난 돌이 많아요. 삐쭉삐쭉합니다. 왜냐하면 바위에서 떨어져 갖고 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모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맨발로 다니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강 하류로 가면은 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돌들이 둥글둥글해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예쁘고 그냥 맨발로 다녀도 발이 다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여러분, 강 하류에 있는 돌들이 왜 동글동글해진 겁니까? 오랜 시간 동안 강물에 이리저리 흔들흔들 서로 부딪히고 굴러다니면서 그 모난 부분들이 강 상류에 있을 때는 모난 부분이 많았지만 계속 부딪히면서 하류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모난 부분이 다 동글동글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둥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처음에 이렇게 낯선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렇게 이루면은 서로의 모난 부분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찌르고 서로 상처 주고 또 뭐 서로 울고 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쫓아서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그 모난 부분들이 하나하나 깨져 나가는 거예요. 서로 깨지고 서로 부딪히면서 이리저리 둥글면서 깨지고 다 그것이 모난 부분이 사라져서 우리가 서로를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는 둥글둥글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 오랫동안 함께 하나님 일들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하나님 일들을 같이 하면서 그 모난 부분이 서로 다 깨져나간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거, 참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한지 몰라요. 왠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은 그냥 내 마음이 다 푸근해지고 다 내려놔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생각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같이 치열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미 다 모난 부분이 다 해소됐기 때문에 서로를 다 용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을 서로가 다 어느 정도 배려하고 또 받아주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에베소에 있는 이 장로들, 이 두란노 서원에서 함께 2년간 동거동락한 이 사람들은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난 부분이 다 깨지고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만나는 것이 얼마나 바울에게는 기대가 되고 정말 기쁨이 되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 편안해지고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바울이 그들을 자기 있는 곳으로 초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청한 이 에베소 장로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함께 그 동고동락하면서 교회를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너무너무 잘 알아. 너무너무 그 모난 부분들 다 깨지고 그냥 편안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 짓고 이런 새로운 어떤 비전을 품고 다시 나아가기를 원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장로들과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통지해서 이 밀레도로 와라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아시는 분 있어요? 이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가 이 대전에서 부여까지예요. 부여까지 거리가 3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35km 정도 되는 거리, 이게 보고 싶다고 해서 그냥 당장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요즘도 몇 시간, 1시간 넘게 한 2시간 정도 뭐 이렇게 달려서 서로 만나야 되는 거리, 이게 우리는 1시간 좀 넘겠네요. 그런 거리인데 그래도 사실 부여에서 만나자 그러면 좀 꺼려질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그 정도 되면은 하루 종일 걸어서 하루나 이틀 걸려서 거기가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걷질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요, 서로 만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여건인데도 오라고, 에베소에서 이 밀레도까지 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요, 자신이 부르면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자기에게 달려올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서로를 만나기를 그렇게 기뻐하고 원하는 그런 사이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에베소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치열하게 열심을 내서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보니까 그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온전히 하나 됐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 안에서 정말 서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역들을 기쁨으로 모두가 협력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마음에 안 맞아도 좀 힘들어도 같이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분한 부분이 다 깨지고 그러면서 서로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더 지금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되셔야 돼요. 특별히 담임 목사와 더 협력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더 크고 창대한 그런 일들을 펼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바울이 불렀더니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 밀레도로 달려왔습니다. 18절 보면은 오매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왔어요 이들이. 근데 이 밀레도까지 온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고 나서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나에 대해서 다 안다. 이 말은 지금 여기에 온 이 에베소의 장로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의 장로들은요, 바울이 아시아에 들어온 때, 이 아시아라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한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아시아의 대표적인 그런 도시가 에베소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 첫날부터 함께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지금 에베소의 장로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첫날부터 함께하고 같이 이 에베소에서 처음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열매 맺은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에베소에서 12명
12명의 제자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에 배웠습니다. 전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한 적이 있는데요. 그 12명, 에베소에서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좋은 그런 긍정적 반응을 보면 12명이 있어요. 이들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간 그냥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들이 거기서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그들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믿음 가운데 나왔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그 에베소 지역만이 아니라 그 근교에 있는 아가야의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거기에 오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거기서 12명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들과 함께 에베소 사역을 함께 펼쳐나갔는데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돼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그런 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처음부터 와서 뭘 했는지, 어떻게 자기들에게 말을 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그리고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얼마나 잘 알겠어요. 같이 그냥 2년간 동고동락한 거예요. 그리고 또 1년 넘게는 같이 사역을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사실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알고 있어요.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 함께 먹고 자고 다 동고동락했어요.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속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거리낌 없이 자신이 그동안 사역한 모든 내용을 되짚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숨길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겉다르고 속다르면 안 돼요. 앞에서 할 때 다르고 또 뒤에 가서 하는 행동이 다르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진실해야 돼. 진실해야 돼요. 항상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자기를 거리낌 없이 다 드러내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성의 모 장로교회에 안수 집사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참 신앙도 좋고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하고 또 뭐 사람들한테 봉사활동도 잘하고 교회도 잘 섬기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사람들이 다 칭찬했어요. 참 훌륭한 집사라고 막 다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고, 다른 사람 못 믿어도 이 사람 믿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돈을 다 꿔줬는데 돈을 그냥 수억을 꿔줬어요. 그 30년 전 얘기예요. 30년 전 더 된 건지.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는 완전히 막 만신창이가 됐어요. 난리가 났어요.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고 사람들이 다 그 사람한테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돈 다 갖다 줬는데 그걸 가지고 도망쳐 버린 거예요.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비단 유성에 있는 그 모 장로교회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돈거래하지 말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돈거래하지 말라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사람이 저 강원도로 도망가 갖고는 저 사람도 없는 그런 곳에 도망가 갖고는 사람들한테 완전히 잊혀져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목사가 돼서 나타났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면서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인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에요. 이건 납득이 안 돼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아마 그 사람은 평생 다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혹시라도 자기 교회에 올까 봐 아마 벌벌 떨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러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항상 숨기고 거짓말하는 것을 일삼고 살아갔을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정말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사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낄 것이 없는 자로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습니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바울이 그곳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했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먼저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오늘 보면 겸손과 눈물로 사역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군림하지 않고 섬기는 자세로 정말 그곳에서 그 한 영혼들을 잘 보살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거기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겸손을 친히 실천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정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죄인이든지 누구든지 구별하지 않고 항상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항상 존중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또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들려온 가늠한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형제 자매 이웃을 잘 섬기고 그들을 정말 품고 사랑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정말 자기를 죽이는 그런 원수들까지도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이는 그 로마 병정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오히려 정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더 나은 그런 존재로 여기고 원수들까지 이해하려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주님은 지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분들을, 모든 사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들을 이해하고 정말 그들을 겸손하게 섬기면서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요 또 한 가지 이득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이들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다른 이들을 공감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아픔과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다 이해하고 함께 그들의 눈물을 흘릴 때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거기에 방문하시고 그때 마리아가 달려왔어요. 그 마리아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 마음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리아와 우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다 같은 마음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그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나아가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겸손하게 그들을 받아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서 정말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치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만, 인구가 많지만은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내가 내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사람, 사람은 많지만 내가 기대고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기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해 주고 공감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그들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바울은 그 일을 에베소 교회에서 이미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참된 소망의 길을 제시하고 주의 복음으로 그들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요, 인내하며 사역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이 정말 매일매일 즐거웠던 것은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할 때 마귀가 그쪽에 거기에도 항상 틈을 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또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무엇보다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에게 적대적인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는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고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그냥 음해를 하고 고발을 하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런 일이 그렇게 많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한 이 마귀의 그런 도전 앞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최선을 다해 전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요, 이 유대인의 시험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대인이 적대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하는 내용밖에 없어요. 별로. 근데 바울이 자기가 보낸 편지 속에서 쓴 내용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이 적대적인 사람들이 맹수와 같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물고 뜯고 자기를 괴롭혔는지. 예? 여러분, 사자우리에 던져지면 여러분 살아남겠어요? 지금 맹수와 같이 자기를 달려들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얼마나 큰 고통을 줬는지 모른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서 11장 23절에는요, 이 적대적인 유대인들로 인해서 자기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바울이 자기는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고통을 다 참고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정말 열심을 내었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그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다.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그 연단을 이겨내니까 거기서 참된 소망이 주어지더라.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다 참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흑인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친구들한테 왕따당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그 왕따당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과 친해질까 생각하다가 유명한 코미디언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잘한다 또 해봐라 또 해봐라 하면서 막 자꾸 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신나서 막 하니까 그가 예전에 왕따였는데 이제는 왕따가 아니야. 친구들의 중심이 돼갖고 맨날 그런 아이들을 재밌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됐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그 아이의 부모가 이 아이가 연기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 그 생각을 하고는 연기학원에 보내줬대요. 그래갖고는 연기학원에 가니까 또 거기에서 15살부터 그 재능이 인정돼서 극단에 입단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도 이 흑인 아이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극단에서 나이가 어리고 흑인이기 때문에 뭐 아무런 배역을 주진 않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그리고 어쩌다 배역 주면은 바보 연기, 바보 연기 흑인이기 때문에 가서 바보 같은 그런 연기만 하라고 하면서 이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선택할 제대로 연기할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 아이는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참고 견디면서 그 열심히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지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결국에는 그 연기에 인정을 받아서 할리우드의 코미디언으로 입성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타운샌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코미디계의 아주 대명사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그 코미디만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연기력이 뛰어나다 하는 것이 영화 감독한테 발탁이 돼서 그 솔저 스토리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묵직한 영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그가 오스카 주연상에 이렇게 올라가는 되지는 않고 주연상에 올라가는 그런 일까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연기를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이렇게 자기 인생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자존심 조금 상한다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또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한다고 우리가 전도지 한 장 주면 그냥 확 버려버린다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비록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전하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씨 뿌리는 자로서 그냥 삶은 삶인데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아직까지 하나님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내 이웃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계속 전하면 돼요. 전하는 게 우리 역할이지 그 사람들이 믿고 죽게 나오도록 만드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의 목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그런 발걸음과 우리의 그런 전도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유익한 것이라는 것이 뭐예요?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그것이 유익한 것인데, 그러한 것이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그것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웃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 언제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형제 자매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때와 장소에 구별 없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 유익한 것을 가르치면은 물러섬이 없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많은 분들이 후회하는 때가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 죽을 때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죽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먼저 전해서 믿게 할 걸. 예수 믿고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돌아가셔야지. 우리가 그러면서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죽기 전에가 중요한 거지. 그러므로 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형제자매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유익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먼저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 앞에 자원해서 우리가 귀뚫린 종이 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종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다면은 주님의 종으로 우리가 사는데, 그 종이라는 것은 귀뚫린 종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주인에게 어떤 대상, 어떤 사람이나 어떤 우리 하나님이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없어.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평생 그분의 종으로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분에게 나아가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은, 그런 자원에서 종이 되겠다는 사람을 데려다가 문설주에다 대고 귀를 뚫었어요. 그 귀 뚫린 종은 평생 동안, 영원 동안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귀 뚫린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우리들이 바로 이런 종이에요. 여러분, 종된 자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종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주인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말씀을 듣고 주인의 뜻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주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이 사장님이 잘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냐면, 정말 주일날 어떤 일이
생겨도 무조건 교회에 가요. 주일날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교회에 가서 꼭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 회사에 정말 수많은 직원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함께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정말 세상적인 얘기, 뭐 다른 얘기들은 많이 했어도 하나님 믿으라, 예수 믿으라, 그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설교를 듣는데 그 전도하지 못한 것이 그냥 너무 이게 많이 자기에게 부딪혀 와서 정말 많이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전도하겠다 생각을 하고 출근을 했어요. 자기 방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할까 고민하고 있었대요. 근데 문을 벌컥 열면서 비서가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를 보니까 자네 예수 믿냐?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예수 안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배운 거 다 쏟아부어서 그분에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비서가 한참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사장님을 15년간 모셨는데 저한테 한 번도 전도를 안 하셔서 제 생각에는 저 같은 존재는 예수를 믿을 그런 자격도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저에게 전도를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미 그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전도를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 자기 스스로가 안 한 거예요. 하면은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 스스로가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또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괜히 부담스러워할 것 같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죽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아서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게 좋습니까? 그들이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바울처럼 정말 어떤 상황이든지 때와 장소를 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또 인내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거리낌 없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이 걸어간 그 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